여러분 혹시 포스트잇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이 포스트잇이 원래는 CRM에 실패했던 프로젝트였다라고 합니다. 이 1968년 CR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흔적이 전혀 남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붙는 접착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쉽게 떨어져 버리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실패작이 나와버립니다. 회사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자본이 아까워서 그 기술을 폐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릅니다. 그러다 같이 연구했던 이 아트 프레라는 사람이 사소한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이 찬송가에 끼어든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5년 전에 실패했던 그 약한 접착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그 약한 접착제를 바르고 찬송가에 붙여놓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떼보니 찬송가 종이도 붙인 종이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스르르 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포스트잇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허비라고 생각했던 그 연구가 한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은 허비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은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시간을 쏟고 있고 내 마음과 물질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가 물어보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 저는 요즘 새벽 기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일 모든 시간을 설교에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모든 시간을 예배 시간에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이 예배 가치를 모르고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라 느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이 레위기 17장에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7장을 먼저 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레위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다가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그 애굽의 습관들은 아직 그들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들판의 잡신들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는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녁에는 들에 나가 수점새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리죠. 그런 이들에게, 이 잡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걸 유념하면서 우리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재물, 소나 어린 양, 염소 모든 것들을 어디로 끌고 오라 하시냐면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성막이라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의 모든 재물들을 너희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 가운데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생명이 들어지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며 심지어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는 사실 쉬운 제사가 아니에요. 나의 힘과 에너지가 모두 쏟아들인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를 드리기 위해서 내장을 드리고 내장의 껍질과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제사에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가장 먼저 회막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요, 가장 먼저 회막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나의 가장 정성된 뜻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도 나눴듯이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반드시 오용하게 돼 있어요. 들판의 잡신들에게 그 피를 바치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부패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니 붓고 또 부어도 늘 갈증과 공허함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은 사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힘과 에너지가 엉뚱한 것에 쏟아지고 있기에 영적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더더욱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게 되면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레위기 제사는 먼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회막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앞서 제물을 드리는 이 피의 제사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내장과 내장의 껍풀, 기름, 심지어 제물의 배선물들까지도 주님께 다 쏟아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건 단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잔여물과 이 영혼의 찌꺼기들, 이 배설물들, 내 감정의 쓰레기들, 지친 마음들, 내 공허한 심령들, 내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쏟아드린 것이 제사이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회막 앞에, 주의 앞에 이것을 쏟아내면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골마 터진 내 상한 심령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제사의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스트레스 풀로 내 힘든 골마 터진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 잡심들 가득한 세상의 뒷골목을 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남김없이 쏟아내고 가십시오. 우리의 골마 터진 이 심령이 성령의 치유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제사가요, 시작적으로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모두 다 쏟아부은 사건,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예배,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배경 알고 보면 훨씬 깊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때인지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방도를 궁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옥합 사건이 3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앞에는 죽이려는 음모가 있고 뒤에는 팔려는 배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가장 향기로운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기 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여인은 뚜껑을 열어 조금씩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에 목을 쳐서 완전히 깨뜨린 후에 주님께 모두 쏟아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거룩한 행위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책망까지도 하죠. 우리 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누가 책망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은 가성비와 효율에 잣도록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 수천만 원에 달하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쉬지 않고 계산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허비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 부르셨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에 이 한 여인의 행동을 모두가 기억하라고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우리 9절 한 목소리 합답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을 잘했다고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예비했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기억하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모든 것들을 쏟아부렸던 한 여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위해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든 그분은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번의 쏟아냄을 봅니다. 회막에서 모든 피를 쏟아낸 제사,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남김없이 부어드린 한 여인의 예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 번의 이 쏟아냄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향유의 가격을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그 향유를 전혀 아깝지 않도록 만든 한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도 뺏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뺏긴 마음 나의 향유옥합에 담아 주님께 드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흩어진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져오길 축복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향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드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소모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소모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예배는 소모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직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향유옥합 설교를 들으면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하는가?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가? 내가 드린 것보다 못한 것을 주님이 주시면 어떡하지? 계산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요. 사실 참 불편한 말씀이고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심지어 저는 대학생 때 수요 예배 때 이 제목에 향유옥합에 향자만 들어가도 전 수요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이 왜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다 쏟아부었을 때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그 순간 그 향이 온 방을 퍼지든 그 여인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여인이 깨뜨린 것은 작은 향유병이었지만 주님은 그 깨뜨려진 자리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상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깨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담아주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곱씹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한 목소리를 합달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깨어진 심령, 내 무너진 마음, 질그릇과 같은 내 심령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소모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여러분, 내 질그릇 안에 아직도 내가 가장 아끼는 향유가 담겨져 있다면 주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오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우겨싸고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 거꾸로 틀어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주여,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여,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공한 인생이 아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제사와 한 여인이 드린 이 향유옥합의 예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쏟으신 사랑의 옥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히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피 흘리시지도 않았고 적당히 고난당하지도 적당히 아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 쏟아진 물과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넣으신 거룩한 낭비의 절정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 부르고 허비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고가 되어서도 안 되고 숙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거대한 사랑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쏟아부어야지, 더 최선 다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더 많이 드려서 복 받자는 설교가 아닙니다. 더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내게 쏟아부으셨는가를 기억할 때 주님께 드림은 저절로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문으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문을 읽을 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 바라봅시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